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분이 소유권을 가지시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장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넘보는 반역을 꾀하다가 쫓겨난 이후에 아담, 하와,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을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통치의 권한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수많은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우상의 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특별한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었던 제자였기에 통상 애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따랐던 요한은 예수님이란 분 안에서 성도가 함께 누려야 하는 참된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요한 1서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중요한 말씀을 마치는 요한 1서의 결론적인 그러한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우상을 조심해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1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자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의 당부에는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조심해라, 그런 미혹의 가르침을 멀리하는 게 신앙의 지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더 영적이고 신령한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 고급스럽고 은밀하고 놀라운 감춰진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보이는 이 물리적인 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없다.
어떻게 거룩하고 영원한 깨끗한 영적 존재가 더럽고 천한 이 썩어질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진짜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다. 마치 여러분 화면에 영상을 쏘면 지금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실제 사람이 아니라 형상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인간이 육체가 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 되심을 진리를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까지도 다 진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허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라. 신령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원수마귀의 미혹을 멀리해라. 이런 경고가 너희는 우상을 멀리하라. 요한의 당부 속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영지주의가 경계의 대상.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지평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대신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을 총칭하는 성경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처음 2계명은 타신 금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형상 제작과 숭배 금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큰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불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찾아가서 또 기도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아이 성도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책망을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또 다른 신이든 누구든 나를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것저것 따지고 가르쳐집니까? 누가 도와주든지 같이 도와주면 더 좋고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야가 보이고 실속을 잘 챙기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딴 데서도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신앙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청소년의 나이에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뜻을 정했어요.
이방 땅,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뜻을 정하여 뭐라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철저히 헌신을 하는데,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다니엘 역시 굶주린 사자들 득실되는 굴 속에 던져지는 쪽을 택합니다. 어떻게 할래? 절할래? 아니면 죽을래? 했을 때 세 친구나 다니엘 모두 뭐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비참한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뢰한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호자냐?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헌신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충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멘. 하나님이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절대로 다른 신들이나 종교적 우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나 주변의 분위기나 흐름, 압력이 두려워서 타협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예컨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신앙의 진영이 갈라졌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수 신앙을 지킨 쪽은 소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다,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면서 뭐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느냐?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애국적인 차원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거야. 우리가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국민 의례를 행할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식으로 명분을 찾고 그럴싸하게 잘 포장을 해도 각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영원한 분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근본 계명에 위배되는 타협과 변명이 신앙의 배도와 불충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이건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따른 거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해마다 지금 같은 설 명절 기간에 또 추석 명절이나 집안의 여러 기일에 전통적으로 널리 드려지고 있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미풍양속이나 효도로 권장될 사안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원수마귀의 우상숭배 전략인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들을 때 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유교 문화권에서 미풍양속으로 권장되는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 야 잘한다, 효자다 하지만 그 제사는 죽은 조상들의 혼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후손들이 마땅한 공경과 효도를 다해서 조상들이 좋아서 집안을 지켜주고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의식을 행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자리에서 높임과 섬김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역시, 쫄개들 역시 미혹하는 악한 영들. 그래서 귀신들은 여러분 자기들이 조상의 혼령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할아버지네? 이거는 할머니 음성이네? 귀신들이 역사할 때 조상처럼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건데,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혼령이
제사상 차려놓고 부른다고 수시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둘째로는 설령 조상의 혼령이 진짜로 찾아온다고 해도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시고 만복의 근원,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복은 조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혼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러나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조상이나 부모에 대한 애정,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운 마음, 또 복을 바라는 욕망, 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걸 자극하는 제사가 명절과 기일에 집안에서 온 나라 안에서 드려지게 하므로 악령들을 불러들여 접촉하고 섬기는 사악한 우상 숭배의 죄가 계속 쌓이고 넘쳐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제사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사 뭐냐? 쌓이는 거예요. 그건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느냐? 악한 영들이 와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접촉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이런 제사의 악행이 이 땅에서 끊어지도록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며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의 행실로 선한 씨앗을 계속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여전히 이 제사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주의 기도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이 오기를. 아멘.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제사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의 폐단은 우리가 다른 이방의 신이나 귀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과 분별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섬기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끔찍한 범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신의 산의 언약을 이미 맺은 상태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일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머물고 있는 모세는 어디 있느냐? 산 위에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동요하게 된 백성은 함께 있던 다른 리더 아론에게 찾아가서 뭘 원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니까 만족한 백성이 뭐라 하냐?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선언하며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즉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는 초월자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인 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다루고 내가 세우고 치우고 사용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운운해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는 하나님은 뭐냐?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거 무조건 다 받아주는 하나님, 내가 힘들면 무조건 위로해주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행태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낭패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놓는 승리의 묘책이 이겁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살피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딴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작은 성 아이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을 때 여호수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아간의 감추진 죄를 찾아내서 제거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실패와 고난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진실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에서 패하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룩한 물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제 우리 진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언약궤를 의지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100%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용감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는 이겼다, 돌격. 그러나 결과가 뭐냐? 그것은 더 비참한 패배였다는 거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대적에게 뺏겨요. 블레셋이 가져가 버려요. 엘리 제사장의 망령된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제사장들이지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늙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무서운 심판이 뒤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언약궤라는 성물을 의지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근데 그 죄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언약궤를 우상화하는 죄까지 더하니까 심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 여기저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림을 붙여놨으니까 악한 대적이 나와 내 가정을 건들 수 없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냐? 십자가조차도 주술적인 도구나 우상으로 만드는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 물건을 의지하는 건 뭐냐?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십자가를 손에 들었으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거는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 또 우리가 여러분 밤에 꿈자리가 사납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잘까? 아니면 성경책을 비계처럼 베고 잘까? 제가 초등학생 때 나쁜 꿈을 꾸고 성경책 비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꿈을 안 꿨느냐? 더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내가 성경책 비고 자고 옆에 두니까 악한 원수가 꿈에서 역사 못할 거다. 이것도 건전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책을 부적처럼 남용하고자 하는 심히 그릇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안 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메신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근데 싫어. 안 해요. 그 대신에 그들은 뭘 의지하면서 자만하고 안일했느냐? 그들에게는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웅장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안전하다. 성전이 있는 이 땅, 성전을 모신 우리 민족은 이방 세력이 절대로 건들 수가 없고 멸할 수가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고 제사 예식을 우상화하는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성도 숫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안 좋은 일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말하면 똑같은 변질인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건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인데도 불타 무너지게 만드시고 온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을 예고하신 그대로 집행을 하시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방 신들을 경배하거나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형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부지 중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상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을 주십니다. 다름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25년 만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사라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나이 많아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크고 놀라운 꿈, 비전을 성취하는 아들, 많은 자손, 많은 축복, 이 씨가 되는 아들, 이 이삭을 통해 자손이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 그러니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진 보물 중에 보물이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근데 하나님 뭐라냐? 이삭이 청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다짜고짜 하나님 그 소중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얘 여기 있습니다. 이삭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설득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바쳐라. 끝. 우리가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보다 큰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짓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작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갈 수 있는데 요만한 문제, 그러면 넘어가면 돼. 하지만 문제가 더 크고 내 믿음이 작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염려, 근심,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포기, 절망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당장 좋은 헛된 것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뭔가가 나를 끌고 가면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의 외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약속으로 주어졌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25년 믿음의 여정의 결과가 뭐냐? 이삭.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존의 믿음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 기존의 헌신을 뛰어넘는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의 전진이요 믿음의 도약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어떠하든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결단하면 끝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여러분 1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머뭇머뭇하면서. 근데 결단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우상은 돈과 재물, 물질인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돈만 주면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세상. 돈 앞에서는 가족 관계도 다 깨지고 친구 관계도 깨지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특별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한다고 친히 경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기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오는데, 이때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돈에 의해 마음과 삶이 좌우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물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좋아서, 물질이 없는 게 두려워서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라. 다시 아브라함의 시험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이고 귀한 아들, 피부치, 상속자로 세워진 외아들 정도가 아니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장래를 위한 약속, 비전, 이게 담겨있는 아들인 거예요. 이삭 안에 자손이 있고, 이삭 안에 축복이 있고, 이삭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기로에 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래? 너는 이삭을 붙잡을래? 아니면 나 하나님을 붙잡을래? 너는 이삭으로 형상화되는 보이는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붙잡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여기서 멈출래? 아니면 이삭을 너에게 준 나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래?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깊이 고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결단을 내림으로 이삭 대신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이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이삭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뉘게 되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믿어요, 사랑해요. 이삭도 사랑해요, 믿어요. 나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명하심에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더 온전히 힘써 바라보며 이런 신뢰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애당초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원래 이삭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태어날 수가 없었던 이삭을 약속하신 분,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후손이 생길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라고 했으니 이삭은 없어지지가 않아. 이삭은 있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 불타 없어져도 다시 그를 살리시려고 뜻을 정하셨나 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죽은 이삭을 살리는 거는 그분이 행하실 일이야.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야. 나는 믿을 뿐이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됐고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이어가자.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때에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 삶을 채우자. 끝까지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대 경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됐다. 거기까지.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믿음의 후계자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를 바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바통타치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충성과 헌신의 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뭐든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 우상을 멀리하라. 여러분, 모든 우상을, 모든 종류와 이름의 우상을 우리 마음과 삶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상은 사라진다. 아멘. 우상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마음과 삶, 우상의 역사가 소멸되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안보, 외교, 예술,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 또 하나님 북한 땅에, 그리고 더 멀리 온 땅에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 충성된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감으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우상을 제거하고 더 주님 편에 서고 더 주님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영광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명절 기간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주께서 진리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